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월십 행복 토크 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피메이커라고 자부하는 김조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은 목사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예고 광고를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 갈릴리 바다 위에서 유병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행복 토크를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릭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일날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암 투병이 거의 끝나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 끝났대요. 끝난 우리 이승경 자매 스튜디오 현장에서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라이브 현장에 계시고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승경자매 소개해 주세요. 예, 우리 승경자매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경산중앙교회 영상 뉴스를 책임졌던 안방마님이죠. 안방마님. 네, 우리 승경자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승경자매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을 좀 할 텐데 지금 유튜브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승경자매를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유튜브의 채팅창에 승경자매에게 격려의 메시지 또 질문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디고 이겨냈냐 뭐 이런 것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께 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인사 말씀 승경자매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생 제2막을 살고 있는 샬롬 청년부 이승경입니다. 와 인생 2막이라고 얘기하니까 와 마음에 와닿아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 교회 우리 지체니까 언제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게 되어졌는지 궁금해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원래 포항이 고향이고 포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2003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경산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그 경산중앙교회를 알게 되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네, 처음 03학번? 예, 그렇습니다. 03학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올드한지를 연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럼 2003년 하면 20년 꽤 되셨죠. 우리 갈릴리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여기에 채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영성 목사님 승경자매 반가워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이 누구일까 궁금하니까 샤론의 꽃 저는 누굽니다.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할게요. 힘든 시간 견뎌내신 자매님 축복합니다. 저도 두 번의 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샤론의 꽃이 누구이실까? 김형근 우리 성도님 집사님 정말 힘든 시간을 떨쳐내고 모든 시간이 행복하십시오라고 응원의 말씀을 올려줬네요. 예. 자, 우리 승경자매가 이제 2003년도에 경산중앙교회 왔다고 했는데 그때가 제가 기억나요. 20대 승경자매가 기억나요. FM 함대의 선원으로 이렇게 왔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 시절 20년 전에 갈릴리 시절 이렇게 떠올리시면 어떤 저도 지금 FM을 기억합니다. 예. 어떻게 함대 이름을 FM으로 지을 수가 있냐? 얼마나 그 답답하냐? 굉장히 율법적이다. FM. 근데 그 멤버였다, 그죠? 그때 갈릴리 예배 느낌이 어땠어요? 네. 그때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경산중앙교회 갈릴리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매주 수련회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네, 굉장히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너무 수련회를 매주 하는 그런 기분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제가 갈릴리 담당 교육자 대신에 예. 제가 얘기해 주면 지금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요. 갈릴리 예배가 어떻다고 매주 수련회 하는 것 같다고. 자, 우리 승경자매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 후배들, 까마득한 후배들 한번 갈릴리 예배에 대해서 홍보 멘트 큐.
네, 마음이 피폐하고 영혼에 가람이 있다면 정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갈릴리로 오시면 저처럼 매주 수련회를 경험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지금은 샬롬이십니다. 샬롬이시죠. 자,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갈릴리 예배 안착하시고 또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은 언제나 아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우리 이승경 자매를 우리가 유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나운서 봉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요? 네, 예전에 샬롬 예배 때 광고로 아나운서들이 그 녹음을 해서 광고를 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광고를 하게 되면서 그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교회 뉴스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네, 그런 제의를 받고, 야. 네, 용기를 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뭔가 경험이 중요하네요. 작은 경험이지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져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또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보니까 깡이는 또 누구일까? 승경 언니라고 부르네요. 미소가 이야, 이걸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직접 보면 더 좋고 봄날의 햇살 같아. 자, 봄날의 햇살 미소. 김웅림 목사님 다시 뉴스에서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뉴스 아나운서가 많아져서 이제 경쟁력이 있어졌습니다. 그죠? 김경희 성도님 회복된 모습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임민영 목사님 다시 건강한 모습 보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김용호 목사님 아나운서의 승경자매로 다시 뵙고 다시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승경자매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한 번 더. 예, 제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샬롬에서 이제 음성으로 하는 광고 그거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를 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샬롬 담당이었던 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미대 나오셨잖아요, 그죠? 미술 네. 전공하셨는데 제가 얼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제 승경자매가 원래 이 아나운서 이쪽으로도 마음이 있었다고. 네, 꿈이 네, 어릴 꿈이 적 있었다고. 네, 네. 꿈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당장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래도 네. 음성으로 하는 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안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줘봐요. 아나운서 할 때 어떠셨는지 계기가. 예.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뭐 목소리가 좋다. 뭐 아나운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또 제 어릴 적 꿈이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네, 교회 아나운서를 하게 됐고요. 이제 하면서 어떤 가장 좋은 점은 교회의 모든 소식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다는. 네. 그래서 언제 뭘 하지 하면은 그거 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의 네. 행정 목사급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승경 자매를 보니까 저는 좀 그렇지 못한데 꼿꼿해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아저씨처럼 이렇게 그런데 꼿꼿해요. 자세가 아주 발라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로 자질, 목소리 이런 것도 있지만 자세에서도 딱 바른 그런 것들이 참 뭐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실 아나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승경자매를 모신 게 아니고요. 참 어려운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유튜브로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쭉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떠했는지 사연이 어땠는지 여러분 또 질문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에 짧게라도 질문하시면 제가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어졌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한번. 네. 제 얼굴이 심하게 붓고요. 얼굴이 부었어요? 예, 얼굴이 심하게 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지난 그 뉴스 영상을 보시면 어. 티가 날 텐데 어. 네, 굉장히 많이 부어서 음. 눈과 이렇게 아예 형체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었고 예, 예. 그리고 기침이 끊이질 않고 또 가장 심했던 거는 호흡이 힘들었던 거. 자세를 뭐 이렇게 누워 있다거나 머리를 감는다고 엎드리고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네, 힘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숨이 찼어요. 그래서 교회로 걸어오는 걸음이 너무너무 숨이 찰 만큼 네, 그 굉장히 타이밍이 그러니까 30대 후반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처음 병원에 찾아갔을 때 제가 좀 전에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 뭐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 네. 갔을 때는 이게 뭐라고? 제가 이 증상 때문에 이제 네. 호흡기 관련 쪽이다 보니 이비인후과를 가게 됐는데요. 예, 예. 노화가 와서 그렇다. 노화랍니다. 노화. 네. 30대 네. 후반의 자매에게 노화의 증상이라고. 네, 굉장히- 얼굴이 붓고 숨이 차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네, 약을 먹고 했는데도 이게 나아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이비인후과를 가게 됐는데 또 다른 또 네, 이비인후과. 가게 됐 하필 그날 그 이비인후과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 다른 지인에게 들은 다른 이비인후과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호흡이 곤란하다면 이거는 이비인후과의 문제가 아니다. 아. 내과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라고 하셔서 바로 내과로 달려가게. 그러면 세 번의 이비인후과를 거쳐서 내과를 갔다. 그때는 또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진단이 됐나요? 가자마자 그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는데 그게 굉장히 낮아서 안 된다.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2차 병원으로 네, 응급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피 검사부터 뭐 CT 다 찍어 봤는데 저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제 보호자가 돼서 같이 갔었는데 동생만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따로 불러냈다. 네, 그 되게- 느낌 있지. 우리 드라마 많이 봤거든. 따로. 네, 따로 뭐라?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폐암 말기라고 하면서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러니 다른 병원을 빨리 가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자, 그 타이밍에서요. 네. 그 동생 희정자매가 네. 따로 선생님으로부터 언니가 폐암 말기다. 사실은 희정자매를 불러내서 좀 몇 주고 싶지만 그러니까 언니가 폐암 말기다라고 본인이 알았어요. 언니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주던가요? 그 소식을. 처음에는 정말 눈이 퉁퉁 부어서 아, 애가 네. 동생이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 이제 집에 가자 하는데 네, 제가 물었어요. 왜 많이 심각해? 그랬더니 그렇다고 집에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네, 얘기했구나. 집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됐었죠. 폐암 말기. 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노화에서 폐암 네. 말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단계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폐암 말기라고 하니까 우리 그 폐암 쪽으로 잘하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동생이랑 정말 막무가내로 진짜 살고 싶어서 네,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기차 안에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씀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막상 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 기차 안에서 정말 네,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그 응급실 병원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호흡이 안 되고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요. 그 응급실이 하필 그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갑자기 심해지던 그렇죠. 병원에 함부로 찰나였거든요. 못 가죠. 예, 그래서 엄청 대기도 많았고 예, 기다리다가 응급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됐죠. 그 조직 검사도 하게 됐고 하다 보니 정말 감사하게도 폐암은 아니고 그 림프종이라는 그 혈액암이었고요. 이제 다만 이 종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13cm 정도의 큰 종양이 여기 가슴 중앙을 13cm. 네. 오. 그리고 종양을 누르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얼굴이 부었고요. 호흡도 네. 가팠겠네요. 이렇게 중심에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폐를 누르고 있어서 어. 폐에 물이 차가지고 네. 그래서 숨이 가빴던 거였고 다 이 종양 때문에 모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종양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장기들에도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심각한 상태였긴 한데 폐암 말기 다 이렇게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들었던 것보다는 네, 림프종이 오히려는 네, 나중에서야 감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 그때까지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구나. 그런데 림프종 혈액암인데 감사할 수 있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우리가 의료진들을 불신하는 건 아닌데 이게 거쳐가는 과정들을 보면 노화에서 그 다음에 뭐 폐암 말기에서 이제 진짜 림프종 일종의 혈액암까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못 믿고 의심하고는 아니지만 정말 뭔가 정확하게 뭔가 상황을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목사님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혈액암이 뭐 다른 것과 다르게 이제 수술이 이제 불가능하고 이렇게 치료를 항암 치료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항암 치료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6차까지 했다고요. 네, 차까지. 네. 그때 동안 네. 어떠셨어요? 그 상황이? 제가 앓고 있는 림프종은 그 어떤 암이 침범해서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6차까지 하게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항암제 5가지의 항암제를 그 5일 동안 24시간 계속 항암제를 투여를 해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관을 박아가지고 네, 그렇게 항암제를 맞고 5일을 맞으면 한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3주 후에 또 그다음 이렇게 해서 6차까지 예, 항암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버님도 네. 또 이렇게 네. 투병 중이셔가지고 항암 과정이 어떠한가를 옆에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도 해보지는 못했지만 항암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을 해서 항암을 한 게 아니고 항암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에 와서야 이제 6차까지 해서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망정인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6차에 끝날지 7차까지 갈지 8차까지 갈지 사실은 없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하나 힘들 때마다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사실 처음 항암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끝이 안 보였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게 굉장히 항암이 이 약성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정말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그 부작용들이 저를 비켜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 빠지는 거는 기본이고, 아 지금은 네, 이 머리카락이
네, 제 머리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은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그 눈썹, 뭐 속눈썹 이런 것까지 다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항암에 후유증이 많아서 뭐 먹지를 못하다든지 맛을 제대로 못 느낀다든지 또 오심에 굉장히 살이 계속 빠지는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이 항암 시간 하는 시간 동안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몸이 약해지니까 이 마음이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계속 누워서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현장에 제가 갈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 또 섬김과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위로가 되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부분은 제가 그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그 응급실에서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병실이 안 나서 제가 응급실을 거의 4일 동안 계속 응급실에만 전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4일째 되던 날이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처음으로 제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에 제 중보 기도가 올라가고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정말 감사하게도 병실이 나서 그날 새벽에 네, 병실로 올라가서 치료를 받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몸담고 있는 우리 샬롬의 지체들도 얼마나 많이 또 동기들이라든지 네.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영상 편지를 한번 뭐 누구를 향해서 하든 아니면 공동체를 향해서 하든 성도님 전체를 향해서 하든 한번 영상 편지로 감사의 표시로 한번 하시죠. 네. 사랑하는 샬롬 청년부 우리 공동체 지체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항암의 시간 동안 제 기도 제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응원해주고 그리고 또 그 누군가는 그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시면서 제게 또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 그 지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샬롬 청년부에게 진짜 마음에 진짜 빚을 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큰데요. 그 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저를 잡아주신 그 샬롬 청년부 우리 네, 지체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그 샬롬이 더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다시 복귀하고 나아가면서 또 그런 사랑들을 또 흘러보내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질문에는 없는 질문인데 아마 이제 아프고 난 다음에 항암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암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분들을 향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용기 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금요 성령 집회 중보 기도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진짜 정말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저도 제가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정말 그 기도 제목 한 분 한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보다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병실에서 누워서 또 이렇게 듣고 있을 또 그 누군가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아멘.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와닿네요.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앞으로 또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결단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아직은 뭘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어떤 계획이나 결단이나 생각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제 항암 치료는 다 끝이 났고 또 검사 결과 그 종양들이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 해도 된다. 깨끗해졌다. 네, 그러니까 깨끗해졌- 추정만 하면 되는 거죠. 계속. 네. 몇 개월 단위로 하죠? 6개월?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아. 네, 이제 그 재발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관리만 지금 하면은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다만 몸이 그 예전의 몸 상태가 아니라서 예.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네. 또 그 몸도 약해지면서 또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예. 네, 계속 날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잡고 나아가는 것이 네, 예. 중요할 거라고. 네. 야, 그럼 일단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죠? 마땅히 축하할 일이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또 승경자매에게도 지금 마음을 지금 계속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마음이 자꾸 약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감사의 박수, 승경자매에게는 응원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깨끗해졌다. 진짜 야 암투병 중에 분들은 얼마나 그런 것들을 깨끗해졌다 소망하나요? 정말 그렇죠. 아까 제가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라늄 승경자매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어서 감사해요. 회복된 모습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 다시 또 올려주셨네요. 머리가 빨리 자랐네요 했더니 역시 가발이네요. 근데 전혀 가발 같지 않고 자연스럽네요. 저도 5년이 지나면 자르려고 계속 기르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계속 관리해야 돼요 라고 아마 이제 항암 선배 되시니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이 생각나네요. 승경자매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앞으로는 다른 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듣는데 울컥울컥하네요 라고. 또 조현주님은 경산중에 소식지로 만났던 자매님 응원하고 깨끗해졌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로 그렇게 함께 윤소은 목사님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효석 형제가 박수 3번 딱딱딱 치셨네요. 깡이가 효석 형제예요. 남효석. 박수 짝짝짝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이죠. 승경자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네. 저는 아프기 전에는 행복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프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게 있다면 매일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진짜 시간에 쫓겨서 삶에 쫓겨서 굉장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또 오늘은 1cm. 오늘은 또 이제 맛이 없었던 음식의 맛이 느껴진다라는 거. 그리고 잠을 잘 잔다라는 거. 오늘은 계단을 올랐다라는 거. 이런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가 굉장히 얼마나 너무 감사한 일인지 그전에는 정말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사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정말 몸소 제대로 느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네요. 계단을 올랐다는 게 감사하다. 머리카락이 나는 건 감사하다 이해가 됐는데 오늘은 계단을 오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행복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삶, 사소한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뭐랄까 체험적인 우리 성경자매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성경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성경자매의 간증을 듣고 놓지 않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병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계속 성경자매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간에 또 오랫동안 하나님 배후에서 또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성경자매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서 행복이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소한 삶 모두가 감사하고 행복이라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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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샬롬 청년부의 이승경 자매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한번 살아보자 힘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우리 승경자매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두 손 내밀고 제가 뭐랄까 행복 토크 하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행복 토크 행복하세요.